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요일, 토요일에 울산에 있는 큰빛교회 가서 초등부 집회를 이틀 동안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1, 2, 3학년 아이들 데리고 집회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내년에 이제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만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 한 번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집회를 이렇게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쌓아야 그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큰빛교회 요청이 왔을 때 기꺼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서 했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어려서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저런 애들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난이도가 높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부어 주셔가지고 제가 집회를 한 1시간 반 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설교 1시간 하고 기도에 30분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아이들이 그 중에는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빛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중간에 부장 선생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1달 전부터 특세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1달 전부터 특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은혜롭게 말씀 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 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도 이제 내년에 하기 전에 1달은 특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이 큰빛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좀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에도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교인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지금 또 그걸 잘 이겨내고 또 교회가 회복되는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큰빛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또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사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회하면 교사들이 편합니다. 교사들이 할 게 별로 없고 저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은 프로그램을 좀 많이 줄이고 아이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증인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말씀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함께 개척했고 또 앞으로 이 교회를 함께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같이 헌신할 거고 또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내려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개척 멤버라고 하는 우리들, 그죠? 또 조금 뒤늦게 합류했지만 지금부터 또 교회가 세워질 동안 함께 이 일을 동참해야 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일들, 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쁘다거나 부족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개척했냐면 신대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딱 하고 나서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신대원에서 3년을 배웠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교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했는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전에 제가 자라면서 경험했던 교회들,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경험했던 교회들밖에 제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있는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고 다 지도를 받아서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보다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나 놓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었지?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공동체이지 나의 확신과 나의 자신감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네,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남북 이스라엘 보면 이렇게 지도 보면 위에는 뭐죠? 무슨 호수 있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도와주세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죠, 그죠? 여기 안에 이 서쪽 편에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지중해 바다죠, 그죠?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중간에서 조금 위에서 제일 서쪽에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 머무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헤롯 아시죠? 헤롯이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로 치면은 뭐 부산, 그죠? 항구 도시 중에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항구였고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대단히 상징적인 도시가 이 가이사랴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권위를 과시하는 도시였고,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본부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의 종교 중심지면 가이사랴는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입니다. 어떤 도시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고넬료라는 사람을 좀 보면 이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이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이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로마 시민권자들로 구성된 로마 정예군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딜까요? 뭐 특전사 이런 부대 있잖아요. 뭐 제가 해병대도 끼워놓고 싶지만 그건 제 욕심인 것 같고 정예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규모가 480명에서 600명 규모의 정예부대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가 이 아달리아 부대고, 정치적인 안정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부대를 이 가이사랴에 파병을 한 겁니다. 대단히 신뢰받는 부대였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로마의 행정의 중심지고, 그리고 언제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정예화되어 있고 가장 충성도가 높은, 가장 로마에서 명망이 높은 이 아달리아, 이게 이탈리아 부대, 아달리아가 이탈리아 부대를 이 가이사랴에 주둔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정예 부대의 장교가 누구라고요? 고넬료입니다. 이게 이제 한 480명에서 600명인데 이걸 6부대로 나눕니다. 6부대 정도로 나눠서 보통 한 백부장이 100명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80명, 많으면 100명까지 백부장들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100명 그거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백부장들이 일반 병사들이 받는 월급의 16배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러잖아요, 그죠? 직장인들이 16배 뭐 이러면 우리 막 눈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안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들에다가, 네. 그리고 가장 정예부대의 부대장에다가, 그리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고넬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됐다는 걸 보면 유대교의 하나님을 전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아마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하나님이 그런 고넬료를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죠?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왔거든요. 고넬료에게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의 뭘 기억했다고요? 기도와 구제를 기억했다. 그죠?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까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했는데 하나님이 까먹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억했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고넬료의 신앙이 하나님의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눈에 띄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옆에 동료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새로 들어온 직원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눈길을 끌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근데 눈길을 끊었던 이유가 천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부터 기도와 구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와 구제를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도 해보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지만 항상 제가 사역을 하면서 돌아서 가다 보면 항상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가 성도들한테 처음에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막 가르쳤거든요. 막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제 교제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친교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 이제 친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막 친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막 친교를 열심히 했더니 결국 성도들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압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진짜 그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막 잘 배우고 말씀 은혜 받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한데 말씀도 있고 교리도 배웠고 하는데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신자들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올라온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와 친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해놨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반 모퉁이 거두지 마라. 그죠? 벼이삭단을 들고 가다가 흘리면 줍지 마라. 줍지 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떠주고, 그죠? 가난한 자들에 가서 옷 한 벌 주고, 내 옷을 덮어주고, 추위에 떤 삶. 이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죠. 나에게 한 거.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바로 구제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회의 복지가 닿지 않는 선이 많아서 교회가 구제할 곳이 많았습니다. 우리 결손아동, 그죠?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복지의 바운더리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지역 가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이 교회는 구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구제들. 구제는 물질로도 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의 헌신과 몸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로, 또 구제의 사역에 힘쓰는 교회로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지만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고넬료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첫 시작이 바로 이 고넬료의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천사를 통해 찾아가셔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요파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재밌는 점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줄 사람을 준비하고 그를 변화시키는 과정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울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울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구원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때때로 나에게 불편할 수 있고 때때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더 힘든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옥상에. 대단합니다. 역시 사도는 다르죠. 여러분, 제6시가 몇 시냐면 정오입니다. 12시. 12시에 옥상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지금 덥죠, 그죠? 옥상에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점심때. 저런 훌륭한 어린이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옥상에 기도하러 갔어요. 남들은 배고파서 밥 먹을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죠?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어릴 때는 베드로가 옥상에 기도하러 갔다 배고파서 졸았는 줄 알았습니다. 졸았는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황홀한 상태, 기도의 깊은 곳에 이렇게 깊은 데까지 들어간 겁니다. 기도의 깊은 곳까지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본 겁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가 탁 열리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환상을 보면 굉장히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맛있는 고기들을 주시다니, 이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잡아먹을 건데, 유대인들에겐 충격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었는데 이 바구니 안에 있던 것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경건했죠, 그죠? 여러분, 보통 자다가 꿈꾸면, 환상을 보면 무의식 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후임이 깨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혼을 내냐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꿈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후임이 깨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혼내는 거예요. 이 후임은 선임이 근무 가야 돼서 깨운 건데, 선임은 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왔는데 깨웠다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꿈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냐면 환상 속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 나 그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먹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유대의 전통과 구약 성경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지를 우리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자기가 싹 싸져서 하늘로 딱 올라가고 난 뒤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에게 종들을 보내서 한 건 뭡니까?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해 달라는 겁니다.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베드로의 입장에서,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문화와 전통, 가치와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결단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네 머릿속에, 네 몸에 배어있던 습관과 생각과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을, 기준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라. 지금까지는 네가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속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깨끗하다고 하니까 너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 속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걸 3번이나 강조해서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의 문화, 그리고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이 굳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찾는, 밖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나의 취향과 맞는 사람,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은 환영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경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가 내가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느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전달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처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증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때로는 문화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편 만들려고 전하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내 편 만들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맞죠? 그 죄인이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맞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일수록 죄인들의 삶과 다른 길을 오래 걸어왔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른 자를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내 기준과 생각에 따라서 상대편을 판단합니다. 요즘에는 또 그 기준들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요즘엔 뭘로 판단합니까? 옛날에는 뭐 돈, 뭐 직장 이런 거, 요즘엔 뭐 MBTI라고 그죠? 저 사람 이성적인 사람, 저 사람 감정적인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여러분, 그런 평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죠? 내가 T일 때는 나는 공감도 할 줄 아는 T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뭐 감정적인 건 뭡니까? E? F. 내가 F일 때는 그래도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F야. 왜? MBTI는 변하기도 한데
이러면서 막 해놓고 교회로 오는 사람 중에 누가 T면 T발놈 뭐 이러고 교회 오는 사람 중에 누가 F면 감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우리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데 저거 힘들겠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이걸로 얼마나 상대편들을 저러면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보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찾아다니는 사람은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창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다 판단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대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다 하셨다. 그렇게 보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공동체입니까?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 그죠?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자리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오랫동안 변화가 없으면 굳어진대. 개척교회는 새신자가 막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니까 점점 우리끼리 있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외부에서 한 사람 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4년 지나면 도배라도 새로 해라. 성도들이 그 분위기에 굳어지지 않도록 무언가 변화를 계속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우리는 도배는 안 합니다. 그죠? 도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하게 복음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뒤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모로 안 본다는 건 그냥 잘생겼냐 못생겼냐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말씀에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로 보지 않으신다.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종이나 아니면 지위나 계급이나 우리가 붙여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라벨을 붙입니다. 정결한 사람, 정한 사람, 저 사람은 속된 사람. 그리고 이 라벨은요 나의 경험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젊을 때 술 좋아하던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면 술 잘 먹는 사람한테 관대합니다. 그죠? 젊을 때 대단히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녀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대단히 관대합니다. 저는 대체로 다 관대합니다. 대체로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한 사람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했던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좀 박합니다. 맞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라벨을 붙이는 게, 정하다 속되다는 게 결국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기준을 내려놓는 건 사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과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난 뒤부터 성령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폐쇄적인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 따뜻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잘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특색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교회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특색이 되려면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일단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잘 배우지만 따뜻하고 포용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공격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 공격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난 뒤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 교회 데리고 왔지? 불편한데 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난 뒤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속되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된대 라고 우리가 입을 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판단으로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선을 긋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보면 복음 전하기 참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크게 시험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주일 날 학교에서 저를 진짜 많이 괴롭히던 친구가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날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갈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제 기도 때문에 그랬으면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왔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거 알았겠죠, 그죠? 제가 지금은 이제 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다니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제가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고넬료는 편한 사람이었을까요? 불편한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불편한 사람.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에 일본 총독관에 있는 고위 관직에 있는 순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맞죠? 이탈리아 특수부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걸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우리 눈에 불편해 보이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으로 대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그렇게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시선을 여러분들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됐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전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로부터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증인입니까? 나와 익숙한 사람들, 나와 편한 사람들이 교회를 채워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사람들을 깨끗한 눈으로 보고 그들에게 좋은 가족과 이웃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기준과 문화를 내려놔야 됩니다. 참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나를 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든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증인들을 찾고 있고 그런 증인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